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이 세상이 나오게 되고 우리 사람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보고 믿고 또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의 통치를 지나가고 있고, 우리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우리 성경에는 주로 말미암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옳으냐면 그 나온 만물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나가고 있는 만물이고 결국은 만물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의 출처, 이 세상의 시작부터 과정과 마지막이 다 주님께로 향하고 있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성령님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로고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가 하신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은 바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성육신이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사실은 요한일서 전체가 펼쳐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는 성소와 성막제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소, 거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다. 이 교제라는 의미가 사실은 공유와 공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제라니까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교제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하나님 것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예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와 공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와 공유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전부는 아니나 부분적으로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이 공유된 부분이 더 자라고 더 커가고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순종하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계명을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규례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경우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그 아이가 한 생명체이지만은 온전한 사람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그 계명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자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애당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공유케 하시는 그 모든 뜻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동물과 다른 존재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를 빼버리면 우리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해서 너희는 진흙에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 모든 교제를 통하여 공유가 이 완료되는 완성 지점까지 가는 이것이 사람이 가장 복된 길이 되고 사람이 가장 존귀한 길이 돼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요한 사도는 감히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근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저 마지막 지점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 모든 구원 역사 속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동돼야 될 우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때의 믿음의 역할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때 처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가 영접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초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믿음은 이제 어떤 결심과 결단을 동반하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도 다시 또 일어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활의 약속,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겠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기록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이 꽃을 피고 나타나고 그것이 가시화되고 현실로 드러나는 그때는 사실상 미래의 때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손주를 놓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 뒤에 우리 손주가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너무 많이 만지지 마십시오. 달아집니다. 농담입니다. 저 아이가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생명과는 다른 의미의 생명입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야, 나 태어났어. 나 사람이야. 나 생명이 있어.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충분히 컸을 때 자의식이 생기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생명을 좀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금방 나 태어났어 막 그러면서 그 생명의 그 가치와 생명이 막 꽃피어나는 것을 얼마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작동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네가 했으니, 너가 이렇게 믿었으니, 믿음으로 영접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가 아직은 별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우리들의 현재 속에다가 채워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약속이 공허해 보이고, 때로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진짜일까? 의심스러울 때가 없었습니까? 아, 대단하시네요. 저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 의심을 극복하며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말씀 앞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모든 의심과 근심과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쳐내는 작업들을 수차례 무수하게 이것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연그러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확신요. 처음부터 확신은, 여러분, 그 확신은 여러 차례 연단을 받습니다. 그 확신이 깨지기도 했다가 또 다시금 확신을 갖다가 또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단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굴곡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상승세가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삶의 여정에서 많은 무릎이 깨어지고 넘어져서 깨어지는 그 실패들을 경험해 가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그 약속이 현재 속에서 채워지기 시작하고 미래 속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공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안 좋아지는 때에도 신앙은 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모한 것이 특징입니다. 계란의 바위치기요, 그보다도 더 무모해 보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를 하나님이 담아두신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사실로 실제로 느껴집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멀리 보이던 것이 좀 더 가까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의심스럽고 불확실하고 불명했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점점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점점 가까이 가면서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게 되고, 이제는 윤곽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 윤곽 안에 있는 세세한 것들이 조금씩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너무나도 낙심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실망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실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망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가 비난받은 것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신앙 그만둘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 나올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이 손을 꼽아보면 얼마나 무수하게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성소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의 현장으로 나왔을 때에도 주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비춰진 것처럼 우리도 이 삶에서 사랑하기를 힘쓰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적용되는 이유가, 우리들의 삶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공유하고 연결이 되는, 이 연결의 의미가 사실은 교통입니다. 이것이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리와 그 방식과 세부적인 적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의미가 되고, 그 외에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수요일까지, 금주 수요일까지로 잠언이 끝나고 목요일 7월 1일부터 제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7월 하니까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이거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따가 제가 또 광고 시간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억난 김에 말씀드립니다. 7월 1일부터는 야고보서가 우리의 새벽 기도의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도 가만히 보면 이 원리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자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제일 첫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거리 속에서 너희가 막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그 여러 가지 시험이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읽는 방식도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삶으로, 삶의 현장으로 이제는 성소에서 나와서 성소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성도가 당면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경우로 말하자면 떠나 나온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애굽 플러스 하나님입니다. 애굽화된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애굽의 끈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바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온 성도가 이 밖에서 제일 먼저 당면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점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그것에 휩쓸려 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에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기서부터 출발한 세상에서 출처가 되는, 세상이 출처가 되는 모든 것들. 성도는 세상을 사랑할 위험에 늘 봉착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 안에 어떤 시끄러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결국은 다 심판받아 멸망받아 사라지고 지나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너희들 없어질 것들 사랑하다가 헛물 켜지 말아라.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없어질 것을 쳐다보고 주목하며 살다가 그러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면서 줄다리기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께 구하여도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유리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 좋은 것이 유리할 때는 또 그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왜 두 주인을 놓고 사는 줄 아세요? 이게 보험입니다. 보험.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나를 지켜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한 보험회사가, 제가 오늘 인터넷을 한번 들춰보면서 보험을 처음 시작한 회사가 어디냐라고 제가 찾아보려다가 이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한 회사가 보험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첫 번째가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왜곡됨이 있습니다. 거짓것, 거짓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여기 적 그리스도는 초대교회에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던 이단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걸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영지주의, 영어로 하면 노스틱주의자들, 영어로 스펠링 하면은 G부터 쓰니까 그노티스틱, 그노티시즘 이렇게 합니다만 G가 웬만하면 묵음이 되니까 노스틱주의자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22절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는 이 유대인들도 인정합니다. 왜? 그의 출생을 알고 그가 자라는 것이 그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이요 마리아가 아니더냐.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라는 그 이름과 그 신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요, 하나님이 보내실, 말세에 보내실 그런 구속자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들은 예수를 압니다. 그리스도도 압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실 이고 예수는 세상에 온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이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심지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갖다가 들이대냐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기에다가 헬라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지름길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은 반드시 꼬이고 오리무중이 되고 여기서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2000년 역사가 주는 성경 해석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늘 학교를 가면은 공부하러 가면은 제가 그때에 참 내가 감동을 느꼈던 그 도서관을 꼭 한 번씩 갑니다. 신학원 1학년 때 쉬는 시간에 우연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딱 잡는데 성경 해석의 역사라는 책을 딱 물론 이게 손에 이렇게 그것을 왠지 눈길이 가서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하면서 읽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시대의 신앙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왜 우리 성도들이 지루해할 정도로 자꾸만 성경을 계속 강론해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의 철학에 이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꼭 성경에서 바울이 영과 육을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은 사실은 이 육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이 이데아게로 들어가는, 꼭 천국같이요, 이데아게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참 자기 이데아, 참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개념은 겉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이 육신을 벗는 것입니다. 불교도 좀 그러잖아요.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닮은 구석이 많아요.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육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환상 중에 오셔서 그렇게 보이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영인데, 이가 바로 적 그리스도이시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헬레니즘 철학에도요,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세상을 이데아계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틀하고 많이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가지고 성경 해석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경은 삐걱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방식은 성경의 특성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자주 적용하고 사용하는 성경 해석법은,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신약과 구약을 때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안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와 방식, 그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사도들이 보여줬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신약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할 때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해석을 합니다. 성경 안에 성경 해석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성경 해석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을 하고, 구약의 말씀은 또 역시 신약으로 해석을 했더라.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 성경 해석하기 아주 고전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은 신약 속에서 꽃을 피우고 발현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그 성경에 인간 수준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나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곧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좋아하시죠? 큐티 참 잘하십니다. 큐티 하자 그러면 다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큐티 할 때요, 성경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상황이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됩니다. 눈에 띄는 몇몇 자매들이 있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무시, 패스, 요건 지금 결혼에 상관되는 말씀 아니야, 이래버리고, 그리고서 결혼과 관련되는 딱 말씀을 딱
받았는데 잠언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여자와 다투며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야, 나 독신의 은사 있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거 없고요, 이거 없는 걸 하고요. 또 잠언 또 뒤적거리면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자기 상황이 우선이 되고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서 부창부수격으로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집을 옮기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을 옮기고 싶고 이 집에서 내가 30년을 살았으니까 지겹다, 수리하자니 짐을 다 빼고 수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매일 성경의 진도가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는 말씀.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 이사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돼야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가까이 계시다가, 그래도 가까이 계시다가 먼 일산 쪽으로 이사 가시면서 목사님, 할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러신 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했죠. 집사님, 그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말씀이 해석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큰 오류인 것이죠. 지금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단들의 성경 해석법과 우리들의 성경 해석법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 성경 해석법 알잖아요. 문맥 안 봅니다. 문맥. 그냥 그것만 딱 띄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띄어서 제가 제자 훈련을 왜 다른 교회 교재나 사랑의 교회 교재 왜 제자 훈련을 못한 줄 아십니까? 그 교재들이 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쫙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구절이 갖는 그 문맥을 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단에게 그렇게 시달리는 이유는 이단의 성경 해석법과 교회 해석법이, 성경 해석법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성도들이 어려워할 줄 알면서도 20년 동안 줄기차게 문맥을 보는 설교를 하고 그런 해석법을 이야기했는지, 문맥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구원 역사의 문맥을 왜 그렇게 매번마다 강조해서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갔다가 언뜻 들으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했는지, 저는요 사명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성경의 문맥과 때로는 원어를 참고하면서 구원 역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게 되면 그 사람 중에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교 가서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지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어려서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왔으면 나중에 그런 비슷한 말씀 들어도 별로 어렵게 느끼지 않을 것이죠. 사실은 저는 사명감 가지고 지금 어려운 설교를 2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복하니까 들리는 것이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아시죠? 돌아가신 이매옥 권사님이 한때 저의 팬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팬이 아니죠. 광팬이죠. 광팬. 어떤 집사님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천국의 소망을 막 이야기하고 있더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천국 가서 좋은데요,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 목사님 놔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뭐예요? 저 같이 데리고 가시려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신방했던 신방대원 2명인가가 더 있었는데 막 다들 웃고 난리였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한뜻교회 강단에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잘 어필이 안 되고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그걸 알면서도 무언가를 계속할 때에는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그 가슴 아픈, 가슴 쓰라린 그 문제들을 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에, 그것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고리타분하게 원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 혹 빠지는 성도들 문맥을 못 봅니다. 이단의 특징은 다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몸통으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보신 분 알 것입니다. 어떤 제목이 있고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딱 성경 구절이 쫙 열거가 됩니다. 저는 이 방식이 한국교회를 상당히 많이 잘못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들의 해석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성경 해석이나 영적 이해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는데 택시 기사가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술 마시나 담배 피우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한다니까, 그럼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문자적인 거 아니잖아요. 곧바로 14만 4천이 그 다음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로 나오잖아요. 문자적 14만 4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이 한자, 우리말 한자어 가지고 막 풀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한자는요, 사실은 영어보다도, 영어 성경을 보고 한자로 바꿔놓은 건데 그보다도 더 원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막 몸은 아픈데 더 말하기 싫었는데도 할 수 없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더 못하고 이제 병원에 갔겠죠. 들어갔겠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명제 앞에서 여기서 풀려나올 우리들의 삶의 세부적이고 세세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된 요한일서지만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왔을 때 저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 첫째 번이라. 두 번째로 거짓 진리에 빠지게 되고 현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당면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렵니까? 세상의 실체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심판받아 멸망받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이죠. 우리 아직 그 실체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작동되는 믿음은 그 말씀을 사실로 현실로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믿음대로 그 끝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실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또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른 것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처음부터 가르침 받았던 것들,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처음 들었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요한일서 수신자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은 요한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 주의 말씀 대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강론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관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월 지나갈수록 지혜가 늘고 지식이 늘어가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단과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에 그 거짓을 금방 간파해 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말씀에 참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